하시기로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드디어 이제 에스겔서를 오늘부터 같이 나누게 됐는데요. 에스겔,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 뜻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에스겔이란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 고난당한 사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웬만한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문제를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오히려 문제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견고해지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장, 2장, 3장 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부르시는 장면. 특별히 우리 2장 부분은 아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먼저 에스겔서는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잠깐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지금 대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48장 아닙니까? 이사야서는 66장이고 예레미야서도 52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예. 근데 이 세 선지자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뭐 할 거다? 우리 민족 망할 거다. 하나님께 우상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으로 안 살고 예배로 안 살고 전도로 안 산 결과 우리 민족 망할 거다. 그러나 심판하시고 성전이 불타고 성이 무너지지만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실 거다? 회복시키실 거고 예루살렘 성에 다시금 뭐를 세워주실 거다? 성전을 세워주실 거다. 그리고 누가 오실 거다?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했던, 아니 창세기 3장 때부터 얘기했던 우리의 구원자, 마귀의 머리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실 메시아,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739년부터 80년까지 활동했어요. 예레미야는 627년부터 586년,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연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39년 전부터 일했다, 그런 얘기예요. 에스겔도 593년에서 571년, 593에서
571. 자, 그래서 예수님이,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태어나는 게 0년이거든요. 1년, 서기 1년, 그죠? 지금은 2024년, 그죠? 이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연도기 때문에 앞에가 숫자가 높고 시간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어요. 점점 10, 9, 8, 7, 6 줄어드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기준이다 보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다 보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한마디로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멸망한다라고 선포한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한다 선포한 선지자고, 에스겔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중인 590년대 500년대 후반 때 예수님 오실 거라고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시대냐,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그 시대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내용은 근데 뭐다? 내용은 심판과 포로와 회복, 이거라는 거죠. 예. 계속해서 구약은 누구를 지금, 결국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포로가 돼서라도 전도자로 살고, 우리를 진짜 다시금 전도자로 살다 보니까 뭐가 돼요? 다니엘처럼 증인이 되잖아요. 사자굴 사건, 풀무불 증인이 되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신분 권세를 회복시키셔서 뭐로 살게 해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많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잖아요. 우리 놀라운 거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굉장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날 복음을 들은 다방 천지에서 온 나라가 몇 나라 사람이에요? 15나라, 그죠? 15나라. 그 사람들이 유다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라비아 사람, 우리는 애굽 사람, 우리는 이디오피아 사람 그러잖아요. 또 사도행전 나오는 빌립 집사가 만난 이디오피아의 내시도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고 지위가 높은데도 누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사다가 뭐 하고 있어요? 읽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 못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심판을 하고 끌려가고, 근데 그 가운데 제대로 말씀 잡은 사람, 제대로 기도 속에 위에서 주시는 힘, 시공간 초월의 영적인 진짜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 증인되게 하시고, 다시금 성전이 회복되게 하사 그 성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하도록, 사방에 여러 다민족들이 와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 그분이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 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다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믿지 않는, 아니 우상 숭배하는 다민족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한 내용이 성취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뭐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우리 예레미야 예가에도 나왔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치고 너희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아니 너희들을 아프게 하는 게 나의 본심은 아니다. 나의 본심은 내가 너희들을 복주고 너희들을 사단을 정복할 권능을 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왕노릇할 수 있는 내가 축복 주기를 원한다. 그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에 날마다 보좌로부터 누가 내려와요?
주의 성령과 천군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임해서 정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상처 입고 고난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현장의 영혼들,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므로 진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요 영원한 해답이시다. 이거를 알리는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건강이 안 좋고 경제가 어렵고 사랑 갈등 때문에 많이 힘들고 가정 문제 때문에 늘 답답하고 불안하실 때 내가 못해서 벌 받는다, 내가 똑바로 못 살아서 하나님께 진짜 재앙 맞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 이 과정, 이건 시간표다. 진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반드시 갈보리산 진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같이 체험하고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임할 거다, 그 언약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받았지만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흩어질 만큼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시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결국 안디옥의 교회가 일어서고 안디옥에서 세계 선교를 사를 파송할 만큼, 선교사가 또 가서 어떻게 돼요? 욕먹고 매 맞고 돌 맞아서 죽임당할 뻔하고 갇혀서 감옥 들어가고. 근데 결국 로마가 어떻게 돼요? 로마가 300년도 안 돼서 복음화가 되잖아요. 반드시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과 문제가 오지만 신자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계속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계속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능력을 힘입을 때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응답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게 하신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심판, 포로, 그러나 증인되게 하사 회복시키시고 새 성전, 스룹바벨 성전 짓게 하잖아요. 에스라 때, 에스라서에 나오잖아요. 진짜 새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계속 만방에 알리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지금도 그 이름에 성령으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그랬고,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진짜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질 만큼 내가 방법을 안 써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모든 걸 다 풀어놓을 만큼 우리는 진짜 예수 이름으로 집중하고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더 나오세요. 더 나오셔서 더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더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힘 달라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이 흑암의 도성을 무너뜨릴 수 없고 내가 오히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권능 주사 증인되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거쳐서 하나님은 얘기하셔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3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당해요. 얘기했죠.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 하나님이 그토록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지 말랬는데도 독립운동한답시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러므로 여호야김 때 1차 포로 끌려갑니다. 요 다니엘 끌려간 거예요. 여호야김 이때 누가 끌려갔냐? 요때 에스겔도 같이 끌려간 거예요. 시드기야 때는 어떻게 돼요? 요때가 바로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 왜? 말을 너무 안 들어. 완고해도 너무 완고해. 교만해. 그러니까 아예 더 이상 대항을 못하도록 완전히 성벽까지도 다 무너뜨리죠. 그리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3차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지금 에스겔이 기록된 시점은 요 여호야긴 왕이 요 사람이 딱 100일 했어요. 왕을 100일 했어요. 근데 요 100일을 하고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1장 2절을 보세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년? 5년 그달 초 닷새라. 여호야긴 왕이 대항하다가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간 지 몇 년 됐다? 5년 되던 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 3절 갈대아 땅. 갈대아 땅이 바벨론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땅 그발강가. 그발강가가 어디냐? 유대 포로들을 정착시킨 정착촌이 어디냐? 그발이라는 그 강변에 집을 짓고 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도 2차 때 여호야긴 왕 때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지금 사는 지 5년 된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강가에 있는데 지금 에스겔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특징은 뭐냐면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좀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해요. 일반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굉장히 영적이고 신비롭고 좀 이상해요. 한마디로 이상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장 8절을 1장 8절을 6절을 보세요. 1장 6절.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4절부터 보면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 그 빛이 불 가운데 단 쇠같이 시뻘겋게 지금 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때요? 편안해요? 불안해요?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그죠? 사방에 시뻘겋게 불에 달군 쇳덩어리 같은 게 비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5절을 보니까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6절 생물마다 내 얼굴이 있고 날개가 4개가 있대요. 희한하죠? 얼굴이 4개고 날개가 4개. 그리고 8절을 보면 10절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쪽, 즉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사위 상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쪽면은 누구 얼굴? 사람의 얼굴이요. 즉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의 얼굴이요. 그 다음에 얼굴의 오른쪽은 무슨 얼굴? 사자의 얼굴이요. 그 다음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그 다음에 뒤통수 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라. 지금 상자각 같은 얼굴인데 앞쪽은 사람 얼굴, 오른쪽은 뭡니까? 사자, 왼쪽은 소, 뒤통수는 독수리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피조물을 만드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얼굴을 가진 천사인지 뭔지가 지금 에스겔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근데 그러고 보면서 26절을 보세요. 26절. 1장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진짜 이런 여러 생물들이 있는데 생물들 그 머리 위쪽으로 뭐가 보이냐? 보좌,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모양이 보여요. 그리고 28절 거기서 사방 광채가 비치는데 그 빛의 광채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떠 있는 뭐 같더라? 무지개와 같은 빛이 비쳐요.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죠. 그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 엎드려서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한마디로 1장은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고 희한한 것들이 나타나지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바벨론 그발강가 이 제사장의 아들 선지자 에스겔에게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거를 이렇게 길게 표현한 거예요. 마치 그 이사야서 6장에 제사장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옷자락이 하늘 보좌로부터 어떻게 성전 가득하게 내려오고, 그리고 주의 천사 스랍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연기가 성전에 가득했다. 그게 이사야서 6장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과 모양은 다르지만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없는 진짜 하늘나라의 그런 주의 영적인 그런 형상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엎드려 있으니까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지금요 아직 여호야긴 왕 때니까 성전이 불탔어요, 안 탔어요? 아직 안 탔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한 부분 두 부분 무너졌지 거의 대부분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한테도 계속 뭐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마라. 즉 지금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고 계신 거예요. 전 세계 많은 다민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지금 자기 민족으로 한마디로 비빔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대항하지 말고 그 바벨론 나라 들어가서 뭐해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해라. 느부갓네살 왕은요 전도나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신으로 인정해 주라는 것 빼고는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왕만 건드리지 않으면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었어요. 어디 안에서? 바벨론 땅 안에서. 끌려온 다민족들에게 진짜 그야말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근데 거기 끌려가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 끌려간 자들을 되찾아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대항을 하고 화친을 안 하고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그거를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제대로 안 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방해한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복음과 전도로 안 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패역한 자, 배반한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그들에게 너를 뭐한다? 보낸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제 우리 전도자가 좀 갖춰야 될 내용입니다.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우리가 전도자가 해야 될 일. 우리는 패역한 자들 가운데 있어요.
즉 우리는 착한 사람,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정말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는 사람과만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현장은 진짜 복음 듣는 걸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하는 걸 두려워할 뿐더러 싫어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는 인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라, 그 이름 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현장이 그렇다 이거예요. 왜냐? 현장을 잡고 있는 사단, 이 흑암 세력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끝낸, 진짜 마귀를 꺾고 우리의 죄된 운명을 끝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고 누리게 되는 이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 이거 말하고 이거 전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 말하는 우리를 핍박해요. 사단이 불신자를 통해,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단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핍박해요. 패역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이 안 통해.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걸 싫어해.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그만 말하라고 그래요. 두 번째,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는 또 어떤 가운데 있냐? 우리가 가시와 찔레, 또 전갈, 말을 해도 콕콕 찔러대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아주 그냥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전갈처럼 아주 독을 싸가지고 그냥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아프고 온몸이 아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면 사람하고 싸우면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면 사람 진짜 꺾고 죽이면 돼요. 근데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싸워서 이겨도 누구는 살아남아 있어요? 이 영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은 살아남아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문제를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로 혼란케 하고 우리로 기도와 예배와 전도 속에 있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력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도 두려워하지 마라. 자, 패역한 세대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래도 그들 가운데 뭐가 있음을? 선지자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이요 전도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을 듣든 안 듣든 너는 뭐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막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고 예배한다고 뭐라고 해도 너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망대가 되고 예배하는 진짜 안테나가 되라. 그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황당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네, 요즘 시대에도 뭐 천국 지옥을 믿는 사람이 있네. 진짜 세상이 그렇게 바뀔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 현장에 우뚝 서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막 찔러대고 공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무서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레미야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뭐해라? 고할지니라. 내가 너한테 준 말 그대로 전달해라. 누구랑 똑같아요? 예레미야랑 똑같죠? 내가 너에게 준 말 그대로 전달해라.
이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좀 신비하게 환상적으로 주셔요. 8절에 보십시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자, 맨 처음에는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을 들으라 하더니, 두 번째는 입을 벌리고 내가 너한테 주는 거를 뭐해라? 먹으라 그러셔요.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그 9절에 내가 보니 한 손이 나타났는데 나를 향해서 손이 딱 펴지니까 그 손바닥 안에 뭐가 나타나요? 두루마리가 하나 있어요. 양의 가죽을 얇게 벗겨서 둘둘둘 말아서 써놓은, 하나님 말씀을 써놓은 두루마리 책 한 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앞에서 쫙 펼쳐지는데 그 안과 바깥에 글씨가 있어서 이 글씨를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애가, 우리 요 바로 일부 예배 때 배웠죠?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정말로 고난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슬픔의 노래가 나와요. 애가가 있고 애곡, 슬퍼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걸 애곡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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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죽었네, 뭐 망했네, 뭐 어쨌네 저쨌네, 그죠? 슬픔의 노래, 슬픔의 곡함, 그리고 재앙의 말이 거기 가득 기록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뭐했다? 먹이시며. 두루마리가 어떻게 먹어요? 근데 이게 환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고 너의 창자에 뭐하라? 채우라. 입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씹다 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 배에 한가득, 또 우리 창자, 우리 뱃속 깊숙이 그거를 가득 뭐하라?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계속 먹다 보니까 그게 내 입에서 뭐같이 달더라? 꿀송이처럼 꿀같이 달더라.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먹으라. 먹으라. 얼만큼 먹으라? 뱃속 가득히, 완전히 창자에 가득히 찰 만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계속,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이 정리된 138, 393, 777 언약의 말씀을 계속 기도하며 우리가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마음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의 문제 해결될 수 없다. 왜?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니까? 근본 문제요, 영적 문제니까. 진짜 마귀가 무너지고 죄와 저주가 십자가로 끝나고, 진짜 그래서 오늘도 부활하신 그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 이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내가 충만하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내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 패역한 자들 가운데 내가 빛의 망대로, 기도 망대로 설 수 있다. 내가 진짜 나를 찔러대고 나를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다. 진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성취된 언약의 말씀, 진짜 언약이 담긴 기도문, 이거를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충만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계속 정말 그야말로 24시입니다.
24시 3집중 뭐가 올 때까지 25시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계속 먹다 보면 우리 입에 뭐처럼 달아요? 진짜 내 마음에 힘을 주고 내 영혼에 평안을 주고 내 육신에게도 건강을 줄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세 선지자가 비슷해요. 자, 이사야는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입에 뭐가 왔어요? 제단 숯불을.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더니 제단 숯불을 입에다 딱 대셨잖아요. 예레미야도 여호와 하나님이 입에다 손을 딱 대셨어요. 근데 에스겔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자야 이 두루마리를 뭐하라? 입을 벌려 먹으라. 들으라 하시더니 입을 벌려 먹으라. 근데 얼만큼 먹어라? 배가 부를 정도로 아주 그냥 창자가 터질 만큼 계속 3집중 24시 계속 붙잡고 있어라. 진짜 이게 꿀처럼 달다. 너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뭐하라? 힘써라. 그래서 진짜 마가다락방 사람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을 진짜 조만간 가져야겠습니다. 합심해서 그냥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힘 주실 것을 놓고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입에 꿀처럼 달게 먹을 때까지 진짜 내 안 가득히 내 생각만 가득히 받음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핍박하는 자들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말씀 전하라 하셨으니 나는 이 구원의 길을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겠다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진짜 고난 가운데 회복시키사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셨는데 누구를 먼저 강하게 하셔요? 전도자 에스겔을 먼저 강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신비한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무지개의 빗줄기를 보좌로부터 비춰주시더니 내가 너를 이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백성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현장에 보내서 흑암 중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살리는 빛의 망대로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자 증인 되게 만들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뭐 하고 있어라? 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먹으라. 들으라. 충만하게 충만함이 올 때까지 꿀맛이 될 때까지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해라. 진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전도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중직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에스겔에 임한 이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나라가 망하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언약의 말씀으로 담대케 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그 보좌로부터 날마다 찾아 내려오는 시공간 초월 진짜 천군 천사를 보여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주여 전도자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에스겔처럼 주의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삶 집중하며 날마다 24시 모든 걸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입에 송이꿀처럼 단 주여 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힘없기를 원합니다. 이 힘이 아니면 내가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 주신다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인천을 살리고 237을 살릴 주여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